2023년 3월 15일 수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8번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안성환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난 받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날 이른 새벽을 여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인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바로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부족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언제나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두려움,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께 속한 자 되어 매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의 영이 소생하고 병악한 육신이 고침을 받으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첫 시간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곧 죄, 죄 곧 나, 그런 존재가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덩이로 매일같이 다시 빚어주시고 또 빚어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은 샬롬 축복 블레싱 데이로 우리 태신자를 지금 초청하고 또 그런 주일을 지내려고 하는 바, 돌아오는 주일날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책에 대한 메시지를 한 주간 잠깐 멈추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하이델베르그 책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태신자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테이블 앞에 있는 이름 위에, 태신자 이름 위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세 번째 말씀 나눕니다. 세 번째인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에 이제 마지막 하고 내일 목요일은 두 번째 것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구약 시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 후견인이 필요한 시대, 초등학문의 때와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 신체적 그리고 육체적, 심지어 물질적인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 신체적, 육체적, 심지어 물질적인 어떤 고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즉 영적 어둠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있게 했습니다.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등장합니다.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면 그리심산에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에발산에 쓰라고 합니다. 저주합니다. 구약시대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이 막 즉각 반응으로 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걸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성경은 평안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즉각 반응해 버립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해 버립니다.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 다른 방법으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설명하십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이제 네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마귀와 싸워 네가 이겨야 된다. 왜? 구약 시대는 어린아이 시대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제는 신약 시대는 어른과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냐,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신약 시대는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 실수하는 존재, 넘어지는 존재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직접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얘기하십니다. 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회방돼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는 아간이 즉각 반응을 해서 죽임당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간뿐만 아니죠. 미리암이 모세를 저주하자 하나님은 미리암을 즉각 반응시켜 버렸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목사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즉각 반응 당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5장을 처음부터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무슨 말이냐?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너는 회방시켰다. 신약 시대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회방시키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신약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을 거부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왜? 신약 시대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째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때이고, 또한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구약 시대 때는 속죄 사역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는 했지만
사람의 마음 안으로 내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난 뒤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떠나가기도 하셨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후견인이 필요한 때에, 초등학문의 때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 잘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큰 이가, 즉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천지창조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제일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아울러 신약시대 성도들은 천지창조의 주체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약 구속사역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훨씬 더 큰 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게 구약시대이고 신약시대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무슨 율법을 지켰느니,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인데 구약시대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신약시대 성도가 되었는데도 자꾸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잘못하면 너는 내 발선에 서는 거고, 너는 좀 잘하면 그리심산에 서는 거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너희들은 이미 큰 자다.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미 큰 자다. 왜 자꾸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현세적인 어떤 복이 있으면 좋아하고, 현세적인 복이 좀 없으면 아유 신앙생활 해봐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건 구약시대 때나 했던 천박한 초등학문의 때나 했던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제는 너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는데 뭐가 좀 좋으면 하하하 하고
뭐가 좀 안 좋으면 헤이 하고 신앙생활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어찌하여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가 왜 어린아이와 같은 때이고, 왜 구약시대가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 때이며, 왜 구약시대는 초등학문의 때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자기의 백성이 마음을 고상하게 가져서 하늘 기업을 생각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이 소망을 더욱 잘 배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월요일부터 반복적으로 설명이 드리지만 어린아이 교육하듯이 교육하셨단 말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땅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해 주셨고, 땅의 고통으로 영적 어둠을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왜 그러셨는지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제사장 섬김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8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음이라.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냐. 자, 여기 5절 보면 그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랄 때는 어린아이가. 자, 두 번째, 구약시대의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그림자.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경은 구약시대 때가 그림자다. 자꾸 설명합니다.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율법도 여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율법도 예수님의 그림자다. 자,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해 안 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목사님,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요? 거짓말했고, 미워했고, 음란했고, 시기했고, 질투를 또 했는데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래서 개혁신학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봉사하는 거 안 해도 되겠네? 오직 예수가 진짜로 고백해 보세요. 봉사 차원이 아니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갑니다. 내 인생이 진짜 오직 예수가 됐다고 해보세요. 먹을 것 있거나 먹을 것 없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싶다. 이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이지. 그래서 그 오직 예수 때문에 하는 봉사는 감사로 증명이 됩니다. 찬양으로 증명이 돼요. 화목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번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양하게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제가 왜 갑자기 레위기 26장 말씀을 읽어드리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레위기 26장 33절 가운데쯤 보면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순종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칼을 빼어서 막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에 빠지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구약 시절은. 신명기 말씀도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겠대요.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막 다른 나라들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당시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들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십니다. 도망가 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픈 이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 자리를 도망갔냐?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금 제가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허락해 주면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주면서, 심지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주고 싶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망가지 않으시고 구약시대 때는 주셨어요. 니들이 그 정령 원한다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왕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는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왕을 달라고 하자, 왕이 되게 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신약시대인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의 창조자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미 이 안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어떤 재물, 어떤 형통함, 이게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게 있어야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왕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셨느냐? 내가 너희들의 원하는 왕이 되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 너희들과 이제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 신약에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동일한 복음으로 이해하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하였고 신약시대 지금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역사해 가고 계시는지 우리 진흥교회가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찬송하며 달려가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의 참 모습을 증거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한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